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저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으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더라.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변화를 겪은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부인했던 그 시기는 불과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 시기 한 50일 전, 한 60일, 50일, 60일 그 근간이에요. 2달이 채 되지 않은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급격하게 변화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부인했던 사람이 목숨 걸고 예수님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이 베드로가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기록되었듯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이십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러 주 앞에 나온 모든 분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새벽마다 나오세요. 수요일마다 나오세요. 이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참 생명력이 회복될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 기간 가운데 용서와 회복을 직접 경험합니다.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약속 믿고 기다렸더니 그 성령님께서 온전히 오셔서 베드로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갖게 되었죠.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자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어떠한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나온다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예전에 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북치면서 부흥회하던 것을 많이 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성령 받고 주머니에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약간 성령의 능력을 어떤 투시 능력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능력. 그런데요, 성령 세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배워가면서 그 능력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님의 다스리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란 부활 생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요,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누리는 것이에요. 그 성령 세례란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육체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누려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는 몇 번 강조했습니다.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임종 예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슬퍼합니다. 왜?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할 것 같아서. 하지만 저는 그에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부활 생명을 지닌 자로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영생이요 내일도 영생이라. 우리의 숨은 끊어질지언정 내 평생 예수님과 연합되어 누렸던 그 영원한 생명은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도 내 삶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리니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이 내 인생과 내 육체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부활 생명 가지고 내 평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인 거고 성령 세례는 그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로마서 6장 8절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여러분, 우리는요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가 함께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날 줄을 오늘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 생명력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존재 전체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란 부활의 사건, 2000년 전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이죠. 그 사건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생명력은 사실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사도행전에서 복음은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부활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부활 생명이 내 인생에 현실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도행전의 이 교회의 성도들은 부활 생명으로 고난을 견뎌갑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삶의 방향과 질이 새로워집니다. 부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부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땅에 묶이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부활 생명이 내가 50일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이 된 베드로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베드로에게 오게 됩니다. 이 부활 생명이 있으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부활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부활 이후에는 가장 담대하고 진실된 증인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거꾸로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을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회복될 것이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도 저는 그런 가능성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대감으로 오늘 이 부활주일과 오늘 이 말씀 이후에 5월 달에는 성령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리심, 성령 세례와 성결, 성령이 임하는 곳에 예수님의 사역이 계승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강력한 다스림이 나타나야 될 시기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나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사회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내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은 깨끗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은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땅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내용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 생명이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관찰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3장 2장을 보면 한 장소에 2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있었더라. 사람들이 맨날 메고 나왔죠. 한 부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실망감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들은 구걸하여 살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 시대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한 부류가 누구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 부류가 만나고 있는 거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실망감 가운데 살아가는 자, 부활 생명이 없는 자. 그래서 그는 온통 관심이 오늘 나에게 누가 돈을 주는가, 이렇게 부활 생명이 없는 자와 그때 마침 베드로 요한이 그 자리에 있죠. 부활 생명이 있는 자, 이 2 부류가 만나는 지점이 오늘 이 지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거하는 그 모든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의 일상은요,
여러분, 부활 생명이 없는 자와 부활 생명이 있는 자의 만남인 것이에요. 이 만남 속에서 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일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 부활 없는 자가 부활 있는 자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구걸하는 자는 부활 생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다라고 얘기하는,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보다는 헬라어에서 에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3, 4, 5절에 보면 보다가 계속 나오는데 이 보다에 쓰이는 것은 한국어로는 다 보다, 바라보거늘인데 헬라어는 다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구별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걸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본 거예요. 왜 봤어요? 자신의 목적대로 구걸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어도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부활 생명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여러분에게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달라고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저 우리의 필요만 되어달라. 우리의 부활 생명은 관심이 없어요. 자, 그때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고 한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부활 생명을 지닌 자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말하였습니다. 그가 그냥 구걸했는데 어떻게 해요?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보라는 뭐냐면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고서 집중해서 봐라. 선택해서 봐라. 지금 너가 돈을 구하려고 하지? 그거 말고 지금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 자, 나를 봐라.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주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필요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봐야 될 것에 대해서 그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활 생명을 지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을 향해서 부활 생명이 없는 자에게 이런 태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너가 돈 구하고 있지. 근데 그게 너 인생이 정말 너를 살리는 게 아니야. 진짜 필요한 것 있어. 진짜가 있으니까 그거 줄게. 그거 줄 테니까 나를 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자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부어진 그 부활 생명이 이에게도 임할 수 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만나는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 배우자,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임하는 그 가능성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부활 생명을 누려서 그들에게 당당히 가서 주님 나를 봐라. 너희가 지금 찾고 있는 거, 그 너에게 너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진짜 너를 살리는 게 아니다. 진짜 너에게 생명을 살게 하고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야. 그러니까 나를 봐라 라고 부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집중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가정에 가서 나의 배우자를 만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납니다. 주님, 나에게 부활 생명, 그 기쁨과 희락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생명과 힘이 넘쳐서 당당하게 나의 배우자에게 가서 나를 보세요.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터에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눌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내가 부활 생명을 지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생명력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러서는 게 아닌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히 이야기하자 그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구걸하던 자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바라보는 게 달라졌어요. 얻을까요? 어떻게 했다? 바라봤다. 근데 이게 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보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를 본 게 아니라 에피코라는 단어에서 무엇을 얻을까? 집중하여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서 뭔가 얻을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요. 부활 생명을 지닌, 부활의 증인된 삶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에피코, 즉 집중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는 게 느껴지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 이후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척과 내가 일하는 그 학교와 내가 군대 생활 가운데서는 이렇게 기도했죠. 이 군인 선임들을 향하여서, 후배들을 향하여서, 학교 다닐 때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나에게 와서 부활 생명을 발견하고 이것에 대해서 묻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날마다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도전을 받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 우리 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다스리심이 여러분 기도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시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여러분 이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에게 와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확신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구걸하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는 자가 나를 봐라 이런 사람이 없죠. 그냥 돈 하나 뚝 던져주고 꼭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던져주고 지나가는데 와가지고 나를 보라 하니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담대하죠.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따라하겠습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면 이 말 들으면 실망하죠. 돈 줄까 해서 바라봤는데 은가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는 진짜 이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 그리고 이 예수의 생명력이 은과 금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네가 원하는 건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바꿔 얘기하자. 가짜는 너에게 없다. 그 은과 금 오늘 내가 하루 먹을지 주면 오늘 먹고 내일 없어지잖아. 사라질 것이야. 가짜야. 언젠간 반드시 사라져. 사실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 우리는 담대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내게 원하는 게 있어요. 회사에 가면 예수 믿지 않는 회사원들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서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원하는 것 내게 없다. 너희가 원하는 가짜 내게 없다. 나는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 계속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기 시작하면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담대해져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내 안에 너희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가자. 그러나 괜찮다. 깊은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걸 주면서 휘둘리지 마세요. 진짜 내 안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우리를 주목해 보기 시작합니다. 원래 세상은 지금 그걸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이 전부인 듯 이게 전부인 듯 다 살아갔는데 인생의 어느 순간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 찾아요. 진짜 생명을 갖고 있는 자.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답답한 것뿐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교회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앞에 원래 붙어있는 게 있어요. 지금 교회는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졌다. 어디에? 교회에. 부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에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히려 실망할 것이 아니에요. 이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제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군대에서, 담대히 학교에서 그 생명력을 드러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나에게 실망합니다. 근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찾아옵니다. 너는 진짜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은 성과 중심, 타협적, 돈이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성실과 기쁨과 헌신과 인내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 생명을 지닌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이 있다. 따라서 내게 진짜가 있다.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교회의 영광이 반드시 다시 회복될 거고 사람들은 예수께로 돌아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하죠? 과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위험해진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앞으로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물리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고 수학 교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물리학과 과학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증명하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 교회는 더욱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은요, 생명을 찾을 겁니다. 세상은 사랑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채우는 따뜻함을 찾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는 세상은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할 것이에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드러낼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에요. 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약속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자마자 알았죠. 아, 예수님 말씀은 진짜구나. 절대 떠나지 않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구나. 성령을 받자마자 알게 된 것이죠. 성령을 받자마자 천국의 개념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내 삶 가운데 회복이 된 것이에요. 자, 이것을 준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을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내리니,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이 기대하는 걸 뛰어넘죠. 우린 교회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에요. 탐욕스러운 것, 죄된 것, 이 세상을 어렵게 하는 건 죄예요. 죄의 문제로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잘 바라보세요. 죄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게 웃을 때 빈틈이 생깁니다. 누군가 회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증거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죽을 것 같았던 삶이 살아난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찾게 되고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나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새벽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하루 한 장 읍조림을 통하여서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 생명은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회복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실제 이야기인 거죠. 용서한 이야기. 용서할 수 없었는데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용서할 수 있었어. 용서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안에 생산성이 온전해지더라. 내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내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 내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더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지금 행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행정과 관리의 이 모든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딱 30%만 쓰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여 잘 점검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 점검되어지면 그 남은 70% 뭘 해야 되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만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성과보단 성실하며 그리고 거룩하게 살 때 거만하지 아니하며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양보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부활 생명의 실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죄됨 가운데 실패를 겪습니다. 사실 우리 육체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때에는 이 완벽한 지구 안에서 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죄됨 가운데 육체가 연약해지고, 우리 육체는요, 사실 오늘도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지고 있는 거죠. 왜? 세월이 지나가면 그 힘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자는 이 해가 거듭할수록 더 철이 들고, 해가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보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 내 육신은 후패하나 내 영은 날로 새로워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력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행복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능력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 느낌 그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 보면 곧 무엇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 발과 발목, 가장 연약했던 것이 힘을 얻었어요. 우리 마음에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 인내에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 육체에 힘을 얻기도 하는 그 놀라운 부활 생명이 베드로 안에서 전달되더라.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5월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5월 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믿고 성전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나와 기다리세요. 멈추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40일 보냅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뭐 했을까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때는요. 어떤 우리 가운데 핸드폰도 없었어요. 모세는 무엇 했을까요? 기다렸습니다. 40일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바쁩니다. 성도님들이 못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안에 모든 목소리들이 잠잠해져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5월 한 달을 오늘 말씀 듣고 귀 있는 자는 듣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 생명이 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옆분들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 약속 지키십니다. 시작. 예수님 약속 지키십니다. 이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저 이 말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 약속 지키십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너 어떻게 너 구원받은 줄 아니? 예수님 약속 지키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바라봄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솔직하게 가사 보고 골랐습니다. 그래서 음이 조금 익숙치 않은 분들 있을 텐데요. 따라 부르시면 좋겠고